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지 않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마음도 녹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친밀하게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부르셨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주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도 바이러스에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한 죄, 교만한 죄, 나약함, 방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기도를 의지하옵고 이 땅에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와 매일 저녁 9시 119 합심 기도회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 새벽 기도회를 받으시옵고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뜨거운 기도들이 살아나게 하옵시며 찬양과 감사와 헌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이 일의 방역과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의료계, 정부, 봉사자들을 도와주시사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게 하옵소서. 경제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4.15 총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역과 치료의 능력이 없사온데 그곳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옵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 방역과 치료의 능력이 없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지켜 주옵시고 모든 선교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내니 두려워 말라란 말씀으로 주승중 위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영과 육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의 특별 찬양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샘을 내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사님은 별일 없으세요? 애기 보느라고 힘드시죠? 되게 힘드시구나. 꼭 연락 오면 연락 주십시오. 친구들 안녕.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이런 건 안 찍어도 되는데. 성도님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보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시지요? 힘내십시오. 함께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합니다. 저희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로 다시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시절이 참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속히 주 안에서 함께 만나고 또 아름다운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한교회 성도님들 힘을 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금일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 성도 번호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교회 119 합심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 기도회를 3월 26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인터넷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와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날의 열방 기도회가 3월 31일에 모이며 목요 통일 기도회는 4월 2일에 모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1억 5천만 원의 성금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총회에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장로님들 찬양 잘하시죠? 전보다 훨씬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속에 그 어떤 두려움도 능가하는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4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억 원을 결정한 근거는 그동안 저희 교회가 비전센터를 짓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약 42억이 조금 넘는 재정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비전센터를 위한 이 비축 재정의 11조에 해당하는 4억 원을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돕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치는 그 11조 가운데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 또 고아와 과부들, 이웃과 그런 이웃들과의 나눔과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전센터를 짓기 위해서 모은 재정 가운데 11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랑의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금요일에 사랑의 공동 모금회의에 대구 경북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조안교회에서 1억 5천, 그리고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잠실교회 등 5개 교회가 힘을 합쳐서 5억 5천을 기부를 했습니다. 또 우리 주안교회와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창동 염광교회 등 5개의 교회가 또 다시 힘을 합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우리 교회들, 개척교회들과 상가교회 등에 3억 원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2억 원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2억 원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또 인천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개척교회들과 상가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있어서 임대료조차 못 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노회에 속한 개척교회들과 상가교회들을 앞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기아대책본부와 또 월드비전 인천지부 등에도 우리 복지재단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사랑을 나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회는 당분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 헌금을 이 사랑의 나눔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새롭게 만든 주일 헌금 계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그것을 앞으로 위에서 소개한 곳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주일을 허락하셔서 비록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이제 말씀 듣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민족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마침내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을 하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 110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약 14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5천여 명에 달하자 결국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지구촌에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한 혼란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동안 교만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또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하고 온갖 종류의 죄악들, 동성애, 우상숭배 등의 많은 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의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미 해군 사관 학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The best ship in times of crisis is leadership. 위기의 때에 최고의 배는 리더십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배는 역시 주님의 리더십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습니다. 오늘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 같이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적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대망사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즉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구세주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자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즉 구세주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치적 구세주로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 자신도 군중을 피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에 큰 바람과 함께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큰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날이 저물 때 그들은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 약 10여리를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이 평균 약 12km 정도 되는데 10여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약 6km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폭이 12km 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6km 지점에서 큰 폭풍을 만나 사투를 벌였다라는 것이 되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에 의하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그들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했다는 말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러보건대 당시 제자들이 당한 고난은 계속 밀려오는 고통을 참기 어려워서 소리 지르는 산모의 고통에 비견할 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인데 갈릴리 바다 북쪽에 2800m의 헐몬산과 또 서쪽 시리아 국경인 골란 고원 사이에 약 1200km 정도의 급격한 표고 차이가 있어서 한번 우리 지도를 볼까요? 이 위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쪽이 골란 고원 쪽이죠. 이게 지금 높죠.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입니다. 약 1800 정도의 고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동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와 부딪혀서 새벽이 되면 갑작스러운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갈릴리에 갔을 때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전날 제가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호수지만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부르죠.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새벽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아침 시간에 지금 연하산과 이 갈릴리 지역의 고도 차이로 인해서 심하게 바람이 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때로 2m가 넘는 파도가 치기도 하는데 2000년 전에 손으로 노을 저으면서 캄캄한 밤에 그 세찬 풍랑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투가 아니면 할 수가 없겠죠.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 파도. 저게 갈릴리 바다에서 부는 지금 파도입니다. 이게 2m가 훨씬 넘는 파도죠. 이 호수인데도 이런 지금 파도가 칩니다. 저게 실물 사진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6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날이 저물 때쯤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밤 4경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밤 4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약 3시간 동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전날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새벽 4, 5시까지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다. 한 10시간 정도를 사투를 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이고 잘못하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거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서 나타나시니 경황이 없던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순히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곧 오늘 이 세상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저물매 이미 어두웠고 라는 어두움에 대한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 어둠이란 단어는 단순히 저녁의 어두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어둠이라는 단어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으나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않은 악한 시대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즉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보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않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심령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요한은 오늘 17절 보면 날은 이미 어두웠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이 말씀과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올 환난에 대한 불길한 예고를 듣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바람과 함께 엄청난 파도를 만나 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때로는 고해, 고통이 많은 바다, 고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엄청난 풍랑이 몰아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험한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통 가운데 있죠. 아니, 온 국민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나게 큰 파도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경제가 흔들리고 파산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의 기회가 사라져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2달째 장사가 안 돼서 월세도 못 낼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죠. 기업을 하는 분들은 거래가 막히고 공장이 스톱되어서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참으로 안타깝게도 상가에 있는 많은 개척교회들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 심각한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곧 오늘의 세상과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제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이자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면 우리 주님은 바다 위를 건너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밤새도록 파도와 싸웠어요. 그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어서 아마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맞바람과 싸워 노를 젓느라 거의 기진맥진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어쩌면 그들의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단식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결코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길이 없으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없으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주님은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큰 길을 만들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속에 구원의 대로를 만들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77편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놀라운 구원의 길이 바닷속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놀라운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곳이 어디든지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릇 행하여 다른 길로 가다가 역경과 시련 가운데 누워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지금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누워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나를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의 손을 꽉 붙잡읍시다. 여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민족이 이번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광풍도 잠잠케 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이기에 우리를 환난에서 능히 건져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사건에서 우리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나다, 나는 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원래 이 명칭은 출애굽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히브리 말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이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름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다, 나는 나야, I am who I am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니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다를 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분이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당신이 지으신 바다인데 왜 그 위를 걷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9장 8절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누가 바다 물결을 밟으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바다를 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두려울 것입니까? 더 이상 무엇이 그들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이 그들의 삶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인생의 풍랑을 당하여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버틸 힘이 없어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이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온 우주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우리 주님을 그 삶의 현장에 거센 풍랑에 이려 편주처럼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병실에 영접하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배로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바람은 곧 가라앉았고 그들이 담배는 무사히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람이 언제 그쳤냐고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 곧 바다의 바람이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주님을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사업에, 병실에 영접하면 우리 인생 항로에 불어오는 광풍이 고요하게 되고 일렁이는 물결도 잔잔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도 회복되고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온함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편 107편 28절에 30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냈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인생 항로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님으로 영접하여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면 선장 되신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찬양을 하나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비록 한 공간에서 한 목소리로 부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Amazing Grace. 우리 찬송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이지요. 제가 설교를 통해 전에 이 찬양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기도처럼 나온 노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노예선의 선장으로 살던 존 뉴턴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늘 성경과 또 찬송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가 7살 때 세상을 떠나고 존 뉴턴은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노예를 실어 나르던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칠고 난폭한 삶을 살게 되었고 주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는데 그는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노예들이 존 뉴턴을 보면 두려워 떨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큰지 배가 수직으로 하늘로 올랐다가 내리꽂히는 그것이 반복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 뉴턴은 어린 시절 어머니 품 안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는 18일 동안 그 험한 풍랑과 사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풍랑 끝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랑을 벗어나게 되었고, 목숨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그 후에 더 이상 노예 상인이 아니라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입니다. 원제목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더 알려진 이 찬송은 정말 제목 그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후에 이 찬송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삶의 고통과 두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참 많이 불려진 찬송입니다. 저도 이 찬송과 관련해서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어요. 첫째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후에 뉴욕 그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테러 현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눈물로 불렀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테러 현장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눈물을 흘리며 부르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사고 현장을 찾은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교 합창단 40명이 마침 그때 한국을 방문했다가 팽목항에 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눈물로 함께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인 큰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믿기는 바로 이때가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반주하고 반음 올려서 우리 3절 4절 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해처럼 밝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전에 큰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고해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배 길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할 때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스스로 계신 그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두려운 문제들을 맡기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그리고 큰 시련 가운데 있는 이 민족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 민족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과 시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민족이 그동안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능력의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능력의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섬기고 치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이지만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되어 나누어지고 전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팔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병실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나야,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치유해 주마. 말씀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두려움 가운데 상처받은 분들 있습니까?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그 상처받은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나아가 고통과 시련과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치유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분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한국 교회와 큰 시련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